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태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R.A. 토레이의 기도와 영역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레이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 간절히 다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나타나는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을 상고해보자. 그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간절히라는 단어이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당신은 달래기 경주를 보았을 것이다. 경주자들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알리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 출발을 알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경주자들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반쯤 잇몸을 수그리고 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온 신경과 몸을 움직여서 목표를 향하여 달린다. 어떤 경주자는 이마에 굵은 핏줄이 서기까지 한다. 모든 경주자는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 이와 같이 이 단어는 한 영혼이 절박하고도 간절한 상태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뜻한다. 이와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사용되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내가 이미 지적한 대로 예수께서는 아주 긴박하고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었다. 아마 이 히라보 단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번역은 격렬하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격렬하게 하나님께 빌더라. 사실상 격렬하게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왔으며 오직 접두사만 다를 뿐이다. 하나님은 긴급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신다. 이 교훈은 성경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에레미야 29장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가? 아마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심 없이 기도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다시 묻겠다. 당신은 오늘 아침 무엇을 기도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대답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잊어버리고 계신다. 당신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다음 날 또다시 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 당신은 그저 단순히 기도하며 기계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어제 한 기도를 오늘 또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무기력한 기도 생활로 인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에서 떠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기도는 날마다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삶의 현장에서 밀어닥치는 문제를 부둥켜 안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당신의 기도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또한 기도의 내용이 성경적인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당신이 지금 가식적이고 의선적이며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기도를 한다면 즉각 중지하라. 그리고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완전히 바꾸라. 당신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만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절박한 심정으로 온 영혼을 쏟아붓듯이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성경은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구절에서 힘을 같이하여 빌어라는 말은 히라보로 수나고니조라는 말인데 이 아고니조라는 말은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자. 최근에 우리는 믿음의 안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믿음의 안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살아야 하며 기도할 때 어린이처럼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 말에도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진리의 양면성 중 한 면은 믿음의 안식이고 또 한 면은 믿음의 싸움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의 안식보다 믿음의 싸움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싸움은 혹은 씨름이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의 모든 세력과 역사는 무너지고 사탄이 우리를 결코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지옥의 모든 세력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몇 년 전 나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제임스 브룩스 박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수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 수양회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들 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 중에 한 분이 있었다. 그는 그날 믿음의 안식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설교 가운데서 기도의 씨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많은 청중들 중에 아무도 그 성경 구절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강단에 앉아있던 나는 일어나 로마서 15장 30절을 펴 보이면서 여기에 그 구절이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히라보 언어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히라보 언어를 보더니 솔직히 그것을 시인하였다. 그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씨름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해야 한다. 힘을 같이하여 빌라는 말은 아고네라는 어근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미 언급한 누가복음 22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는 고통 가운데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구절에서 애써 기도하여라는 말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의 씨름을 한다고 번역되어 있다. 이 애써 기도한다는 말은 대단히 강력한 표현이다. 이 말은 강렬한 고통 혹은 고통스러운 수고라는 의미다. 당신이 기도의 고통이나 간절함을 아는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얼마나 쉽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쉽게 부르고 있는가. 수세기를 걸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폐병으로 인해 거의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다. 그것도 그의 인생의 초창기에 발병된 것이다.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브레이너드는 북펜실베니아의 원시림에 거주하는 북미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는 그 엄청난 소명을 받고 자주 숲속에 들어가 차디찬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는 추운 겨울밤을 지새며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땀으로 온몸을 적셨다. 드디어 하나님은 브레이너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부흥을 북미 인디언들에게 보내셨다. 브레이너드는 그의 장인 조나단 에드워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렸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변화시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다. 실로 에드워드는 미국이 낳은 가장 훌륭한 사상가이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는 앤윌드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자 마치 교회의 터가 흔들리는 것 같았고 모든 청중들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능력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그의 능력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일어나 교회의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뉴욕주에서 어떤 수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청중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이자 그에 대한 전문가인 파크 박사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박사님, 우리가 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가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간절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해야 한다.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존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타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는가이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두 가지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는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나쁜 방법이다. 즉 성경적인 방법과 비성경적인 방법이 있다는 말이다. 우선 첫째로 나쁜 방법, 즉 비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을 생각해보자. 비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이루려는 것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자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소리가 커지며 나중에는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며 의자를 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더욱 심하여져서 입에 거품을 뿜어내며 온몸의 힘을 다해 내용도 없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바로 육신의 힘만 소비시키는 무익한 기도다. 기도의 태도는 거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허공만 치는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식적인 기도를
싫어하신다. 물론 소리를 크게 하여 기도한다는 태도는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꼭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외적인 태도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진정한 마음의 간절함 없이 그저 소리만 크게 지르고 교회 의자를 치고 뒹굴며 기도하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이며 아무 능력도 없는 기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간절한 기도의 방법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잘 계시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러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로 이 방법이다.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은 바로 성령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나 내가 만들어낸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간절함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런 간절함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오직 말뿐인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기도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올 때가 바로 진정으로 기도할 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며 그의 약속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울 때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 우리는 한 번의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정말 목숨을 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보장되는 것이다. 3. 교회는 이제 교회는 이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된 기도이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으며 그 개인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만다. 그러나 연합된 기도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진실한 한 신자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면 훨씬 더 큰 능력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연합은 정말 진정한 연합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잘 설명되어 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 성경 구절은 자주 오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며 상습적으로 남용되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다. 이제 다시 정확하게 읽어보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삽입하든 하지 않든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와서 같이 합심하여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자고 간청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허락하고 그 문제를 위해 같이 기도한다. 당신은 그 기도에 동의는 하지만 정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다. 당신은 정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과 그에게 동일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신다면 당신과 그는 성령의 연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기도할 때 땅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가 당신과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과 그가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4. 그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진정한 기도는 어떤 사람을 위한 분명한 기도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기도를 원하시며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일반적이며 애매하고 희미한가.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막연하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도 분명하게 응답하신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문제를 갖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다. 막연한 기도는 어떤 능력이나 응답을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부탁을 할 때 분명한 기도의 내용과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일이 많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도하자. 이 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위하면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첫째 단어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도록 간절한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연합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분명한 기도를 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주신다. 이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근거한 기도이며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안녕히 계세요.